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잠언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좋은 이름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별명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시면 여디디야, 즉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도 솔로몬 왕에게 붙여진 별명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별개의 왕으로 생각하는 학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 솔로몬의 별명으로 그렇게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을 위한 자,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자녀라는 뜻으로 불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또 이 교훈을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전파되고 어느 시기에 수집되어서 잠언의 마지막 부록에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잠언에서 본 바와 같이 잠언에는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승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언을 전하면서 나는 이 잠언을 내 지혜로 알았다. 내가 똑똑해서 알았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 왕쯤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잠언을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지혜에는 겸손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 또 진실이고 아주 원초적인 진리입니다. 지금의 솔로몬은 이 잠언을 듣는 지금의 솔로몬은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기억하고 이해했고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삼아서 다시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잠언에서 또는 시편에서도 전승적인 교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교훈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교훈이에요.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교훈입니다.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아주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런 소원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교훈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이런 어머니의 교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미국의 34번째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7형제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아이젠하워를 두고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아, 우리 아이젠하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아들이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어머니에게는 다 훌륭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젠하워도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 중일 때나 홀로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나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조국을 사랑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어머니의 교훈은 어린 자녀들의 잠재의식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혹은 말을 시작할 때부터 들려준 교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려준 교훈은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르무엘 왕을 전통적인 해석대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그 아들에게 준 교훈이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그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 밧세바다운 면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여자 조심하라잖아요. 여자 조심하래요. 자신의 인생 고백적인 교훈입니다.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을 망치는 4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첫째가 여자, 둘째가 술, 셋째가 마약, 넷째가 도박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 중에서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도박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아직까지 제 머리에 깊이 각인된 어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우야, 절대 도박하지 마라. 도박할 일이 있으면 그냥 잃은 셈 치고 밥이나 한 끼 사줘라. 그러셨어요. 내기도 하지 마라. 흔히들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손에 좋은 패가 들어와도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패가 들어와도 웃거나 좋아하지 말아야 상대방이 내가 가진 패를 눈치 못 채잖아요. 그렇게 상대를 속여야 해요, 계속. 그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도박은 그래서 절대 재미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밧세바는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마라. 여자에게 빠져서 내 정력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마음을 소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우리도 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20대 때 보면, 대학을 다닐 때 보면 친구나 동생들 중에도 그 여자친구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빠지고 학점 관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시험 날에도 시험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여자친구랑 놀러 간대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그러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송장처럼 지내다가 세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죽겠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자들도 그래요. 아니 남자친구가 잠깐 전화를 못 받기라도 하면 왜 전화 안 받냐고, 어디서 뭐 하냐고 따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서로가 못할 짓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전 서울에라도 한번 올라가면 잘 도착했다고 문자 한번 보내고 끝입니다. 전화 안 해요. 반대로 제 아내가 어딜 가도 그래요. 연락 안 해요. 아니 계속 전화기 붙들고 살다가 전화 안 하면 걱정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풀어줄 땐 풀어줘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고, 침묵하는 것도 사랑이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서 죽었던 이유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하는 페르시아의 공주 스타테이라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말합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뿐인가요? 정성과 시간과 물질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역시 3절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죽이는 것, 이런 일을 취미 삼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그래서 내 손에 왕들의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웃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 그런 잔인한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셋째는 4절입니다. 술이에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즐기지 말래요. 옳은 이야기예요.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많고 가진 권력으로 누구든 죽일 수 있고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술집에 모여서 밀실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했어요. 왕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무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공의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원래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끊으셨대요. 그런데 박정희나 윤석열처럼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둘 다 끝이 안 좋잖아요. 본인들한테도. 또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고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왕과 그 나라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그리고 술 때문에 법을 잊지 마라.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밝은 마음과 밝은 정신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부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부탁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사람, 왕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왕의 지도력이나 권력은 그 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 폭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억압한다고 해서 백성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왕이나 정치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다스리잖아요.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웃이나 직장에서도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지도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많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상대방을 먼저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남으로부터 전해지는 존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이 우러나올 때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있을 거다. 또는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돌아올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상적인 심리로 남들이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입니다. 존경. 저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분을 존경해서 그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따르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는 부탁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입을 열어라.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9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궁핍한 자를 신원해라. 억울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은 언제나 그 인권을 유린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잖아요. 왕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법정의 재판관들도 잘 듣지 않아요, 사실은.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왕이 친히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듣고 신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금세 퍼집니다. 널리 전파됩니다. 우리 왕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신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존경과 충성의 마음으로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고 모두를 위하고 봉사해야 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100개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어차피 다 못할 것 차라리 그만두자, 시작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나 말고 도와줄 사람들 많다,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은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눈앞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또는 단 1분이라도 내가 도울 때는, 도와야 할 때는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궁핍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단 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할 때는 도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말단 사원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말단 사원이 돈이 없어서 그 어머니가 수술을 못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조용히 모르게 수술비를 도와준다든가, 내가 아파트 입주민인데 경비 아저씨가 힘들게 차를 밀고 있다면 내 팔을 더해주든가, 어느 할머니가 걷는 속도가 느리셔서 횡단보도 반밖에 못 왔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이고 빨간불로 바뀌고 차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 내가 얼른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건너든가, 힘들게 박스를 나르는 택배 기사님들에게 음료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많아요. 이렇게 도와주고 나는 잊어버리지만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조례동에 인근 주민이라는 통닭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여기 사장님이 순천 소방서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통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대. 이제 그 사장님이 무슨 일을 시켜도 직원들은 존경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일도 없이 억압적으로 폭군적으로 일만 시키면서 너 일하는 거 봐서 월급 올려주든지 깎든지 할 거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월급 하나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직원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지도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일할 때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왕인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이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교훈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내 가정과 일터에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긍정적인 영향력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